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마신같이 먹고 마시면서 죽음 건너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주님께서 그 놀라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저희를 두셔서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파주 북부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형제자매님들 모여서 교제 나눌 수 있는 교회당 또한 허락해 주시고 주일 오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발걸음 인도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일 오전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되어지고 참석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과 다시금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또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7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는 줄로 잡아두시고요. 한 구절만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이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오늘 빌립보서 성경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성경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성경을 읽어보면 내용이 어렵게 돼 있지 않습니다. 다른 아주 복잡한 교리적인 내용이 있는 성경은 아니고요. 읽어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중심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기억을 되돌아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시험 보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영어 시험 문제 중에 제가 그나마 자신 있게 풀었던 문제 하나는 윗글의 주제를 골라라, 제목을 골라라 이러한 문제는 그나마 자신 있게 풀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읽어봤는데 그 글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다라는 건 그 글을 쓴 사람이 그 단어를 중요시 생각한다라는 이야기고 그것을 선택지에서 유사한 단어로 변형된 것을 고르면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떤 글이나 책을 읽을 때에 굉장히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나온다면
이 글을 쓴 사람은 이러한 내용을 강조하고 싶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읽어보면 다른 주석책을 굳이 보지 않아도 읽게 되면 처음부터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쁘다, 기뻐하라 이러한 단어가 반복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책이구나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서 중에 한 권인데요. 바울 서신서는 보통 시작할 때에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리고 사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시작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1절 같은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러한 식으로 바울은 보통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사도다라는 말을 보통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서신서를 바울 사도께서 그 각 교회에 보낼 때에는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이나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이 말이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사도를 나는 사도로서 내가 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서 1장 1절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은 서신서입니다. 이러한 서신서가 몇 권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고 서신서가 시작이 되는 서신서들입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빌레몬서를 수신하는 빌레몬은 다 신앙이 훌륭하고 다 잘하고 있는 교회이고 개인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무엇인가 교회 안에 특별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을 했다기보다는 잘하고 있고 감사하기 때문에 기쁨을 서로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됐겠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읽어보면 유오디아 자매님, 순두계 자매님의 갈등이 있었죠. 그런데 그 갈등도 어떤 특별한 이단 교리 때문에 생긴 갈등이 아니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생긴 갈등이에요. 우리 자매님들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을 끓이는데 간을 간장으로 맞출 것이냐 소금으로 맞출 것이냐, 그러한 방식으로 다퉜다는 겁니다. 그것은 국을 끓이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잖아요. 국을 안 끓이면 다툼이 안 생길 텐데, 주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 주님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다만 여러 가지 방식의 문제, 그리고 너무나 열심히 특심하다 보니까 생겼던 여러 가지 다툼은 있었지만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서신서를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을, 그리고 빌립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수신하게 되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지 그 시작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빌립보서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줄로 잡아두시고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신약성경 214쪽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곳을 다시 한번 방문해 보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기보다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태동되어진 교회들의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교정해주고 교제할 부분이 있으면 교제해줘야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 전했던 곳을 다시 가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2차 전도 여행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전도하기 위해서 시작했다기보다는 복음 전했던 곳을 다시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전도 여행으로 바뀐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40절에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1차 전도여행 때 복음 전했던 곳입니다. 그곳으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에 다시 가서 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습니다. 이 루스드라와 더베 성은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한 곳인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곳인데요. 그 경험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살아나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베와 루스드라 성, 바울이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이곳에 누가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냐면 디모데라는 청년이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디모데가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라는 청년을 보고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동역할 수 있겠느냐라는 제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 계신 형제님들 가운데 교회에서 부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직장 정리하고요. 그러한 요청이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디모데는 이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동역했고, 그 이후에 일은 여러 그 책들을 보게 되면 바울이 목회한 곳에 가서 디모데가 목회를 계속 이어서 하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디모데가 목회를 이어서 하다가 그리고 순교를 한 곳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러한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이 과연 쉬운 선택이었을까? 그렇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면, 저는 21살에 구원을 받았는데 장로교 모태신앙으로 있다가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이러한 복장으로 강단에 서서 설교하시는 분들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전도인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란 점은 설교가 너무 길다. 보통 장로교는 한 20분 설교하고 1시간 찬양을 했는데 이곳은 1시간 반, 2시간 설교를 하는 걸 보면서 설교가 굉장히 길구나.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동경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직장 잡고 결혼하고 자녀 기르는 상황에서 이분들의 삶을 보니까 참 쉽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퇴근하는 길에 담임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퇴근하면 담임 목사실에 잠깐 들러주세요. 제가 그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거냐? 왜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냐? 그리고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저한테 너무 친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직장 정리하고 교회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배운 것이 순종이라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집에 가는 길에 머리가 굉장히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바울이라는 사람 보면 결혼도 안 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디모데도 생각했겠죠. 내가 저 사람 따라갔다가는 내가 장가도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꺾고, 그 청년으로서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계획을 꺾고 바울과 함께 정말 끝까지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즉시 한 가지 생긴 것이 있는데,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한 가지 생기잖아요. 복음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행동하는 분량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느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내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디모데도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어떻게 자신을 꺾을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생겼고,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그 복음은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는 자신의 꿈과 계획을 꺾고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은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다녀가는데 성령께서 막는 일이 있었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의 유럽 지역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원래 행로에서 벗어나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 전하는 일정을 새로 잡은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첫 번째 만난 곳이 어디냐면, 이 빌립보서를 수신하게 되는 빌립보 교회가 태동이 되는 빌립보 성을 처음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12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1번 밑에 보면 첫째 가는 성이라 그랬죠.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빌립보 성에 들어가게 됐고, 빌립보 성은 꽤 큰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어떤 패턴을 보면 사도행전에 그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은 기승전결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패턴은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구원을 받으면서 즉시로 했던 게 회당에서 복음 전했는데, 바울은 먼저 어디를 가든지 동족들에게 보통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서로 보통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방법으로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보통 사도행전에 보면 회당입니다. 유대인은 성인 남자 10명 정도가 모이면
회당이라는 곳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회당이라는 곳이 있다라면 그곳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단시간, 아주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먼저 찾아갔는데, 간혹 회당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 말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는 이야기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소수만 모여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 유대인들은 모이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적은 인원이었더라도 안식일에 모이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그 우상숭배한 죄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간 잡혀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많은 남자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을 구성해서 모일 수 있는 규모가 안 됐기 때문에 보통 바닷가나 강가에 모였습니다. 배경이 되는 성경은 시편 137편인데,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이는데 규모가 되면 회당에서 모이고, 규모가 되지 않으면 바닷가나 강가에서 주로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빌립보 성은 굉장히 큰 성이지만 회당에서 복음 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그러니까 회당에 모일 정도의 인원은 안 되고, 그래서 강가나 바닷가에 여자들이 주로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도 집회한 거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4절에 두아드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가족들까지 구원받은 것 같아요. 15절에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루디아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의 첫 열매죠. 어느 지역교회를 가든지 첫 열매가 있습니다. 파주 북부교회에 제가 지금 왔는데 이 교회에서도 첫 열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첫 가정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 가정에서 처음 모였던 그곳이 있을 겁니다. 이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정, 이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태동인데, 이 루디아라는 자매님이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여기 15절에 말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숙식을 제공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루디아 자매님이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 집 들어와서 숙식 제공받으십시오. 단순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자매님이 말씀하신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 집에 들어와서 숙식 제공 안 받으면 나 구원 안 받은 여자로 당신이 여기는 줄 알겠다. 여기 15절에 보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바울이 쭈뼛쭈뼛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권하여 있게 아니라, 이 자매님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루디아의 가정에서 기거하면서 숙식 제공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걸로 보이는데,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방해가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귀신 들린 여종, 노예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 노예가 한 명 따라붙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말은 올바른 말이었어요. 이 사람 지금 빌립보 지역에 복음 전하러 왔다 막 소리쳤거든요. 말은 올바른 말이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저도 이렇게 누군가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분이 제 옆에 와가지고 지금 여기 상담하고 있다 소리치면 상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자, 이 일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귀신 들린 여자 노예를 통해서 점을 쳐가지고 주인이 돈을 벌었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자기 돈벌이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소송 걸어버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게 되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바울의 행색이 로마 사람답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때리고 지하 감옥에 가뒀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꼭 그 조선시대 사또 앞에 누가 잡혀오면 매우 치라 해서 막 매우 치잖아요. 그러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16장에 23절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깊은 옥에 가뒀다고 했습니다.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그랬는데, 착고는 쇠사슬은 아닙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쭉 사전도 찾아보고 하니까 착고가 어떤 걸 연상하면 가장 유사하냐면요, 우리 한참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보던 영화 중에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우리 전도 집회 때도 많이 활용이 되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 팔 최대한 잡아당겨가지고 못 박는 장면이 나옵니다. 착고가 꼭 그렇게 생겼어요. 팔에 착고가 채워지면 팔을 최대한 잡아당겨서 묶어놓고요, 발에 착고를 채우면 발을 최대한 잡아당겨서 묶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착고에 채워지면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발에 착고가 채워졌기 때문에 바울은 꼼짝 못하는 상황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저 같으면 불만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죄 짓다가 감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왜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불만이 나올 것 같은데, 바울의 믿음이 참 대단하죠.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찬미했다고 나옵니다. 25절에 지진이 났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전체적으로 열리니까 그것을 관리하던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올 것을 생각해서 그 책임질 것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막았죠. 죽지 말라고.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그리고 유명한 대화가 나옵니다. 16장 30절 31절입니다. 3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3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놀랍게도 이것을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가정이 구원을 받고 태동할 수 있도록 사용하셨습니다. 간수와 간수의 가정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34절,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가정이 전체적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정, 간수와 간수의 가정. 자,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교회가 태동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을 보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짧은 기간 빌립보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고,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동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다시는 방문하지도 못했고 빌립보 교회에 목회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자주 나오는 단어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가볼 수 없고 지금처럼 줌 교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만 한다. 기도밖에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정이 태동했어요. 이 사도행전 16장과 빌립보서 1장,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선택한 빌립보서 1장의 시차가 한 10여 년 정도 됩니다. 자, 두 가정이 태어나고 얼마 바울이 전도를 오래 하지 못하고 10여 년 지났습니다. 교회가 됐으니까 빌립보서를 수신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됐으니까. 봉사회장님 누가 하셨을까요? 이 교회. 간수 형제님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 회장님 누가 하셨을까요? 이분 구원 받을 때부터 심상치 않았죠. 루디아 자매님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정이 태동했습니다. 10여 년이 지났죠. 도대체 이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돌아가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죠.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약 10여 년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도 그 안에서 나타나는 아주 큰 교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루디아의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그 날부터 빌립보서를 수신하는 그 10여 년 기간 동안 바울은 기도했고, 그리고 들리는 그 소식은 빌립보 지역에 수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가고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고 기뻐했다라고 말을 전하고 있어요.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를 집으로 비유하자면 크게 두 가지 기둥으로 받쳐지고 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의 기쁨, 두 번째는 바울 사도의 기쁨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의 기쁨은 이러한 기쁨입니다. 수가 점점 많아질 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만약에 파주 북부교회, 제가 이번 주 이렇게 왔는데 구역 모임, 조모임 매달 한 번씩 하는데 매달 구원받는 분들 한 분씩 보인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그 기쁨은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기쁨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기쁨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나도 천국 갈 수 있게 됐다라는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환경하고도 상관없어요. 내가 사업이 망해도 이 기쁨은 안 사라져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야 기쁘잖아요. 대학교 합격해야 기쁘고 취업해야 기쁘고 내 일이 잘 풀려야 기쁜데, 내 일이 안 풀려도 내가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도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시편 4편 7절에 다윗은 이야기하죠. 주께서 내 마음에 넣어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기쁨. 그러니까 구원받고 이 이야기를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꼭 해야 돼요. 아니, 나보다 뭔가 잘난 것도 없는 것 같고 나보다 뭐 행복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웃고 다니는지,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구원받을 때 기쁨이 있고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셨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놀라운 것이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오셨고 내가 지금껏 갖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기질이 생기게 됐습니다. 술, 담배 하시던 분들이 이제 술, 담배 하는 장소에 가면 불편해요. 교회 나와야 편해요. 여기 지금 이 근방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주일 오전 11시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말씀 배운다고 하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질을 소유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잖아요. 의인 99명을 인해서도 주님은 분명히 기뻐하시지만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에는 훨씬 더 큰 기쁨으로 기뻐한다라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기뻤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을 받으면 내가 구원받았을 때보다 더 기뻐요. 아주 극단적인 예가 있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만 알 수 있는 예가 하나 있어요. 하계수양회가 그 예입니다. 제가 하계수양회를 쭉 다녀보니까 하계수양회는 갈 때까지가 좀 힘들어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까지가 좀 힘든데 일단 가기로 마음 먹고 명찰 나왔습니다. 그리고 버스 타고 또는 봉고 타고 갔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면 그리스도인의 심장이 이방인하고 다르게 뛰죠. 우리는 거기서 심장 뛰어요. 이방인들은 거기서 심장 멈춥니다. 내가 여기 3박 4일 있어야 된다고. 그곳에서 하는 것을 잘 보면 만약에 복음을 빼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요즘에는 매점 간 지가 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전도자가 되고 나서는 매점 간 기억이 거의 없는데 예전 기억을 되살려보면 매점 입구에서는 수박화채를 팔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3박 4일간 수박만 자릅니다. 3박 4일간 수박만 자르는데 막 웃고 있어요. 이 복음 빼면 약간 무섭죠. 왜 웃지 저분들? 안쪽으로 들어가면 옥수수 삶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3박 4일 옥수수만 까거든요. 근데 막 웃고 있어요. 저기 입구에 들어오는 곳에는 주차 수송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환영합니다 웃으면서 소리쳐요. 비전센터 뒤에 가면 분리수거한다고 손에다가 오물을 잔뜩 묻히고 얼굴은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오해받잖아요. 일당이 얼마길래 이렇게 웃고 있냐고. 일당을 받는 게 아니고 회비를 내고 갑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거기서 웃으면서 그 고생을 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했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늘에 미리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길이 열린 것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그 3박 4일간 희생하고 꺾고 죽으니까 막 1000명씩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누군가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곳에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성령을 소유한 우리도 동일하게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당 올 때마다 새로 구원받는 사람들 온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는 그걸 속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영수증 처리 안 해요. 누구 전도하고 영수증 처리 안 하죠. 내가 그때 말씀 안 듣는다고 했을 때 밥을 몇 그릇 사준 줄 아냐고. 내가 지금 데리러 왔다 갔다 하면서 기름값 얼마 쓴 줄 아냐고. 영수증 처리 안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구원받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용했던 것을 절대로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기쁨을 바탕으로 다른 여타 교회가 절대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요. 여긴 잡아두시고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93쪽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마게도니아 교회들이죠. 몇 군데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곳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은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이 작정헌금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빚졌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형제자매님들 도와주자. 그런데 작정헌금하는 가운데서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었어요. 극한 가난이 있었다 그랬죠.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극한 가난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성은 큰 성이지만 형제자매님들은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외부적으로 공격받았고 내적으로는 가난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을 그들에게 은혜로 주셨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일까? 기쁨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쁨이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원동력이에요. 실제로 이러한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물질적으로 후원해줬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15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 곳마다 뒤에서 물질을 후원해 준 교회가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 기쁨입니다. 그리고 여기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바울은 로마에서 미결수로서 2년간 잡혀서 셋집에 유하면서 자기가 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지원해 줬을까?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일꾼을 보내가지고 그 비용을 충당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교회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모든 원동력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무엇인가 일은 하고 있지만 기쁘지 않다라면 한 번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시로 돌아봐야 될 것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기쁨을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 나의 기쁨이 상실된 것은 아니냐, 이것을 수시로 들여다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아실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우리아는 전쟁터 맨 앞에 보내서 몰래 죽였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단 선지자 보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앞에 다윗은 무너졌고 자신이 왜 그러한 죄를 범했을까? 시편 51편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전쟁터에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던 사람인데 범죄를 하니까 죄를 범하니까 아주 특별한 일이 다윗에게 일어난 거예요. 죄를 짓고 다윗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다윗 인생에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되어져 버리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기쁨과 관련돼서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 죄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짓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가끔씩 달콤한 사탕과 같이 우리가 계속 끌어안고 있는 작은 죄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상실케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시편 51편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시편 51편 12절, 13절 말씀, 구약성경 839쪽 시편 51편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은 얘기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상실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 내가 크고 작은 죄 문제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더 중요한 문제는 13절이에요. 그러하면, 다시 이것이 회복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영혼을 맡기실까? 깨끗한 그릇에 영혼을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금그릇, 은그릇도 있지만 깨끗한 그릇에 영혼을 맡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크고 작은 죄 문제를 수시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관련돼서 우리가 점검할 지점 한 가지는 말씀을 읽는 태도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무슨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느냐, 이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의 기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구약성경 738쪽입니다. 느헤미야 8장, 구약성경 738쪽입니다.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의 배경은 BC 444년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죄로 바벨론에 70년 잡혀갔게 됐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벌받는 기간이 끝나면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고레스 왕 때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갈 드디어 길이 열려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을 때 그들에게 맞닥뜨렸던 환경은 성전은 무너졌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 무너뜨리고 불질러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차 귀환을 통해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을 했죠.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성벽까지 완공을 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회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전과 성벽이 완공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회복된 것일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 성전과 성벽을 짓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교회당이 지금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희생해서 이 교회당이 생긴 거잖아요. 저도 한 교회에서 20여 년 정도 넘게 신앙생활을 계속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작정헌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당을 작정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낡아져서 리모델링하는 작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당을 작정할 때는 학생 때였기 때문에 몸으로 때웠어요. 벽돌 다르고. 그렇게 몸으로 때웠는데 두 번째 작정을 할 때에는 제가 직분도 가지고 있었고 결혼한 상태였고 자녀 기르고 있는 상태고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작정헌금이 있었습니다. 임원들 먼저 작정하자 그래서 작정을 했어요. 우리 또 작정하잖아요. 그래서 작정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이 일단 앞뒤 안 보고 일단 작정헌금 하잖아요. 그래서 써가지고 집에 갖다 줬어요. 오늘 작정했다 오늘. 저희 자매한테 얘기했습니다. 오늘 작정했다 알려줬습니다. 그거 보고 저희 자매가 우리 형제 훌륭한 형제라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아오면서 이만큼이나 작정했냐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작정헌금 보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입을 옷을 덜 좋은 옷 입어야 되고 더 안 좋은 음식 먹게 되고 이제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작정헌금이라는 것을 하게 됐을 때 마음에 많은 문제가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8장이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과 성전을 완공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막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읽어보면 누구는 문 하나 달았다, 누구는 어떤 벽을 달았다, 뭐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셨죠. 그래서 준비시킨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에스라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미리부터 준비를 시켜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연구하고 준행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할 수 있는 마음을 느헤미야라는 사람에게 주셨고 이 느헤미야 8장은 느헤미야가 나무강단에 서서 말씀을 펴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BC 444년 이날이 이스라엘이 정말 회복한 날이에요. 건물이 완공된 때가 이스라엘이 회복한 날이 아니라 이날이 이스라엘이 회복한 날입니다. 8장 5절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성경이 깨달아졌어요. 성경이 깨달아졌고 이스라엘의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이 깨달아질 때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은 어떻게 깨달아지는 것일까? IQ가 높으면 깨달아질까? 아닙니다. 주석책 보면 깨달아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잠언 1장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가 성경 지식을 깨달아갈 수 있는 근본 원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져야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이 유지가 되니까 내가 매일 읽는 말씀의 태도는 어떠한지, 주일에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때의 나의 태도는 어떠한지 우리는 수시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크고 작은 죄에 얽매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 마음, 내 삶에 말씀을 향한 내 태도와 우선순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쁨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빌립보서에는 바울 사도의 기쁨도 기록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기쁨은 이게 읽어보면 공감이 안 돼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기쁘다고 하는지 공감이 잘 안 됩니다. 본문 빌립보서 1장 돌아가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20절 21절 읽어보면 살든지 죽든지, 사는 것 죽는 것 이런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배경은 바울은 지금 미결수로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데 그 재판 결과는 죽을지 살지 모르는 재판 결과 기다리는 겁니다. 단순히 무슨 벌금 내는 재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은 기쁘다라고 계속 논할 수 있을까? 애석하게도 제가 재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재판 구경이라도 한번 해볼 걸 그랬는데 재판을 받을 때 심정이 어떨까가 가늠이 안 돼요. 수준을 한참 낮춰가지고 제가 회사 다닐 때 과소관이라고 그 교통과에서 한 장 날아오잖아요. 그 기계에 딱 찍히면 그걸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계에 딱 찍히니까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교통 딱지가. 제가 그거 보고 기뻤을까요?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한 돈 1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10만 원짜리 딱지만 하나 날아와도요. 그것만 봐도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쁘다고 이야기할까? 2장에서도 기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2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셋집에 유하면서 쇠사슬에 묶여있긴 하지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롭진 않겠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겠다라는 내용이 2장 내용이에요. 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면 바울은 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은 점점 심화돼요.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이 자신의 인생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인생 스펙을 쫙 읊어갑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집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다.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사도행전의 재판 과정에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대학자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학자고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존경받았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복음 전도자의 길은 지금까지 내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배설물로 여기는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육신적인 스펙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데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에서는 바울의 지금 상황을 말하고 있죠. 내가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고픔과 굉장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견뎌낼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 말은 지금 현재 배고프고 궁핍하고 비천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기쁘냐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죽을지 살지 모르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길을 걷고 있고 현재 감옥에 갇혀서, 감옥은 아니고요, 가택 연금 상태에 되어서 배고프고 궁핍하고 비천한데 왜 기쁘냐. 이 정도 되면 우울증 약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왜 기쁠까? 복음 때문에 그래요.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런 말이죠. 재판 결과에 따라서 내가 사형당하면 복음 때문에 나는 천국 가서 좋고 내가 다시 풀려나면 복음 전할 수 있어서 좋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게 될 때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왜 기쁠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사역을 동행했습니다.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지만 디모데는 나와 함께 연단받은 사람이고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의 목회와 설교를 통해서 더 굳건하게 서고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기쁘다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섬기려고 왔다가 보면 죽을 병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았어요. 다행히도.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면 만약에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다시 와가지고 모두에 간증하면요, 그날 다 우는 날입니다. 이제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그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보냈을 때 교회가 더 든든히 설 것을 기대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로 돌아가 버리는 배설물로 여기는 길을 걷고 있지만 나는 왜 기쁠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하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 배설물로 여겨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배고프고 궁핍하고 비천한데 왜 기쁠까?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죠. 크게 기뻐해요. 상황은 어떨까?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한데 이 사람은 왜 크게 기뻐할까?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하지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져서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니까 기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이 두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의 기쁨과 바울의 기쁨, 그 기쁨의 근본은 복음이죠. 바울 사도의 또 다른 측면의 기쁨을 한 가지 더 논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긴장하면서 설교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제가 보통 이러지 않는데 이상하게 우리 파주 북부교회 대강당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제가 시간 안에 맞춰야 되는데 막 시간은 벌써 1시간 가가지고 1시간 10분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급하고 제가 티 안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니 너무 잘 들어주시니까 좀 몇몇 분들이 좀 주무시고 졸고 계시면 제가 약간 무장해제가 될 텐데 너무 다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시니까 제가 긴장돼가지고 네,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당한 일은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러니까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말하면서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12절부터 18절까지는 바울의 답변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거든요. 무엇이 궁금했냐면 바울을 뒤에서 물질로 후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한 가지 의문은, 아니 바울이 갇혀 있잖아요. 2년간 셋집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유인으로 돌아다녀도 복음이 전해질까 말까 하는데, 로마로 압송됐기 때문에, 아니 로마에서 갇혀 있는데 과연 복음이 전해질까? 복음이 매여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바울의 답변은 저는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한 일 때문에 복음은 더 진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 수수께끼와 같은 답변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면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잡아두시고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바울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쓰려고 하시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어학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거기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것이 한 가지가 적혀져 있는데, 임금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임금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계획했습니다. 파주 시장님한테 복음 전해보신 분 있으세요? 파주 시장님이 나 만나줄까요? 저 만나줄까요? 파주 시장님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너무 간절히 이야기하니까, 그래 5분 드릴게요. 5분 바쁘신데 5분 만나드리겠습니다. 5분 안에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5분이면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읽으면 5분이에요. 어떻게 복음 전해요?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준비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그래서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왕들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이걸 바울이 재판 과정에서 자기가 직접 들었다고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전하는지는 바울이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알았어요. 아, 나는 왕들에게 복음 전하겠구나. 근데 어떻게는 몰랐습니다. 믿었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와 바울의 믿음이 합쳐져서 이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놀라운 방식으로 이끌어 가셔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9장에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즉시로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합니다. 13장에 가서는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고 배쳐가니까 신발에서 먼지 털어버려요. 내가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쭉 전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계속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후반장에 가보면 바울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 고정되어 있냐면 소송당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재판받는 내용이 나와요. 가이사랴에서 2년간 재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눈으로 보면 이 사람 인생이 참 독특한 인생을 산 거예요. 구원받고 막 돌아다니다가 2년간 재판받았어요. 그런데 2년간 재판을 왜 받았냐? 만약에 바울의 동문들이 바울을 봤으면 혀를 쯧쯧쯧 많이 했을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같이 공부했던 아주 대학자인데 왜 저러는가 모르겠다고. 존경받던 사람인데, 바울은 공문 올려가지고 군대를 지원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닐 수 있는 권력이 있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파주 시청에 공문 보내서 군대 동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그 정도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복음 전한다고 돌아다니다가 2년간 재판받게 됐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시겠지만 바울은 로마 사람입니다. 바울이 재판받는 과정이 쭉 나와요. 바울을 잡아두고 재판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그곳에서 무슨 변론을 했을까? 억울합니다, 제가 이단이 아니고요. 저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오해입니다, 오해. 저는 결백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재판 과정에서 바울이 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도 집회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근데 다 들어야 돼. 바울이 로마 사람이니까 끝까지 다 들어야 됩니다. 쭉 듣다가 아직 안 끝났냐? 이제 징조 끝났습니다. 4시간 남았어요. 죄복음. 다 들어야 돼요. 바울은 로마 사람이라서. 그런데 그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면 재판 과정에 오는 사람들은 다 왕이고 귀족이고 높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할 때 계획이 있으시다 그랬죠? 왕들에게 복음 전한다. 뭐 어떻게 전할 거냐? 왕들에게 일일이 찾아갈 거냐? 아닙니다. 바울을 세워다 놓고 왕들을 모아놓고 전도 집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바울이 소송당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5장입니다.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재판받다가 바울이 선언했거든요. 내가 앞으로 재판을 로마법에는 있으니까, 내가 로마 시민이니까 나는 황제한테 재판받겠다. 그냥 당황한 거예요. 재판하다가 판결 내리는 사람들이 당황한 겁니다. 이런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궁금했어요. 아그리빠 왕이 궁금해가지고 베스도 총독 찾아와서, 아니 황제한테 재판받겠다는 사람, 희한한 사람이 있다는데 내가 뭐 보고 싶은데, 지금 그 내용입니다. 22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 말 한번 들어보고 싶다.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그런데 그 재판 과정에 23절에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왔습니다. 높은 사람들 싹 모였어요. 26장 1절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그래서 쭉 하는 내용이 자기 간증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 푸는 전도 집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상 복음 푸는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왜 황제한테 재판받겠다고 선언하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이 복음 전하는 내용을 하면서 마지막에 복음을 풀었습니다. 이 과정을 듣다가 베스도 총독이 한마디 해요.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너 미쳤다 너 지금 너 변명하라고 시간 줬더니 전도 집회하고 있냐. 근데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래야 2년 만에 빨리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막 끌어 모아가지고 전도 집회를 해야.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황제가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나 황제한테 재판받을래요. 그러면 황제가 오시라고 악수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한 가지 법을 만들었는데 친위대를 조직했습니다. 그 친위대는 자신의 친인척들로 구성된 약 10,000명 정도의 엘리트 군인들이에요. 머리가 엄청 뛰어난 남자들입니다. 역할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반란이 일어나면 황제를 지켜줘야 돼요. 반란이 일어나면 믿을 건 가족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는 로마법에 따라서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선언하면 재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황제에게 접근하려고 하는지를 그 친위대가 사상 검증을 합니다. 방식은 쇠사슬을 묶어놓는데 한 45cm 정도 되는 쇠사슬을 묶어놓고 6시간마다 4명씩 크루 근무를 돌면서 24시간 감시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셋집에 유하면서 하루에 4명씩 만난 겁니다. 바울한테 묶여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재판받겠다,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하고 왔는데 친위대들이 달라붙어서 하루에 4명씩 바울 감시해요. 하루에 6시간씩 4명이니까 24시간입니다. 바울이 무슨 의도로 황제에게 접근하느냐. 그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참 바울은 안타깝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는 왜 그러한 일을 허락했을까? 하나님 입장에는 그 과정이 로마를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불태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놓고 로마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4명씩 바울한테 개인 상담시켜야겠다. 이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것을 믿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하면 가끔 묶어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데려왔는데 1일차 말씀 데려왔는데 딱따구리 할 때는 잘 깨있다가 영혼 이야기 할 때부터 졸아가지고 마지막에 깨고 한마디가 내일 못 오겠다고. 그러면 막 묶어두고 싶죠. 못 도망갑니다. 바울한테 오면. 바울은 좀 싸나워서 싫어요. 옆에 디모데도 있어요. 디모데는 너무 어린데요. 옆에 에바브로디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집 들어오면 구원 받고 나가야 돼요. 6시간 동안은 말씀 들어야 돼요. 자, 그렇게 2년간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로마라는 곳이 복음으로 불태워진 겁니다.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입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다. 왜냐하면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내가 매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의 친위대입니다. 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친위대들에게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주변 사람에게 복음이 반대급부로 이렇게 전파가 됐겠죠. 누구에게까지 들어갔을까?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집 사람 중 몇이니라. 황제의 가족들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로마가 복음으로 삽시간에 불태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울이 그냥 걸어 다니면서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매여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전해집니다. 우리 아는 사람 한 명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30살에 국무총리 됐거든요. 대한민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중에 무슨 인터넷 강의 듣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인터넷 강의를 뭘 듣고 무슨 과외를 받아야 30살에 국무총리 될까요? 제가 방법 알거든요, 제가. 근데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 납치돼가지고 어디 인신매매 당해야 됩니다, 이집트로. 그래서 남의 집 종살이를 한번 해야 돼요. 그리고 종살이 하다가 갑자기 오해받아가지고요, 감옥에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정치범들을 만나면서 아, 이집트 이렇게 돌아가는 나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풀려난 정치인들을 통해서 그 인맥을 바탕으로 파라오 앞에, 왕 앞에서 등용되는 길, 이게 30살에 국무총리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너무나 다르죠. 요셉은 잡혀간 건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한 사람 앞서 보낸 거예요. 바울도
모든 것이 다 망가진 채로 정말 비참하게 살았던 것처럼 눈으로 보였지만 하나님 눈에는 가장 빠른 길로 이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전도 집회하고 할 때마다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한테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은 가장 빨리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질 수 있도록 나한테 맡긴 영혼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바울의 믿음이 합쳐져서 역사한 것처럼 우리가 믿어야 역사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이 일로 두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어난 두 가지 일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우리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한테 감동받은 사람이 생겼어요. 로마 교회 형제 자매님들 중에. 세상에, 저 사람은 갇혀서도 복음 전한다, 우리도 좀 열심히 해보자, 이런 사람도 생겼지만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이 질투나는 사람도 생겨났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죠. 엊그제까지 나한테 상담받으러 왔던 사람이 바울한테 간다. 하계수양회를 예로 들면 뭐 이런 경우는 없지만 가령 예를 드는 겁니다. 저도 상담 부스에 앉아 있는데 누가 딱 오시면 딱 알아요. 아, 상담 온다. 근데 오다가 예를 들어서 제 옆에 우리 교회에서 이름만 말하는 목사님 앉아 계시다. 저한테 오다가 오! 하고 옆에 꺾었다. 제 마음이 어떨까요? 좀 속상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질투가 날 거 아니에요. 이러한 일이 로마 교회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질투가 나서 바울을 폄훼할 수는 있었겠죠. 바울은 폄훼하기 되게 쉬운 사람이에요. 아니, 죄가 없는데 어떻게 가이사랴에서 2년간, 여기 로마에서 2년간 총 4년을 어떻게 미결수로 있냐. 맞습니다. 바울은 죄가 없지만 4년간 미결수로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왕들에게, 황제에게, 로마에게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기간이었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면 폄훼할 만하죠. 바울을 폄훼하고 그 말의 정당성은 입증해야 됐기 때문에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지역에, 로마 교회에는 두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바울한테 감동받아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생겨났고, 바울을 질투해서 폄훼했지만 그 말의 정당성은 입증해야 돼서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겨났다. 자, 그 상황을 바라보는 바울의 말이 있는데, 자, 이걸 읽어보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16절입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감동받아서도 복음 전했고 바울을 질투해서 폄훼하면서도 복음 전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바울의 관점이 18절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뇨? 좀 어렵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번역본 몇 개를 더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은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새 번역은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NIV 영어 성경은 그러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1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놀라운 사람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나를 지지해서 복음 전하든지, 나를 욕하면서 복음 전하든지,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하기 어려운 것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우리를 욕하는 것은 별 문제 안 됩니다. 모르니까. 그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들은 내 전도 대상자예요. 어찌 보면 살려달라는 절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문제 생기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용서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해야 돼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같은 형제 자매의 그런 말을 듣고도 크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그릇이고 이렇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인격이에요. 복음 전하는 건 단순히 메시지만 전하는 거 아니죠. 회사에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점심시간에 밥 먹고 옆에 동료랑 우리 전도 집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때야. 곧 끝나. 너 죄인이야, 너.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야. 복음 말씀을 듣고 믿어야 천국 가. 그러면 그 분이 다음부터 나한테 커피 같이 마시려고 할까요? 도망다닐까요? 우리 메시지는 진리지만 좋아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인격을 봐요. 메시지를 보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태도, 말과 행동, 그 마음을 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의 섭리와 바울의 믿음과 그 인격이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용서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연초가 됐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잘 한번 점검해 보고 마음을 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명절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들. 묶어놨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는 건 제가 시간 안에 지금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긴장 많이 했거든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우리 파주 북부교회 형제 자매님들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굳건히 거하다가 담대한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명절에 우리에게 묶여져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2025년 한 해에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을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우리를 점검하는 삶을 또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계획되어진 오늘 하루의 교회 안의 모든 일정들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